사무엘상, 오늘은 4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그가 이를 때에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릴 즈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림에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 보는 관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을 남겨놓으신 거예요. 사무엘은 누구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 100%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어서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지 그 통치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또 부분적으로 잘라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읽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엉터리로 신앙생활한 결과는 멸망입니다. 그걸 가라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가라지가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정확하게 보는 눈을 길러야 되는데 그것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경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내 생각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성경을 기록한 그 뜻대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면 성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 은사를 받지 못하면 성경이 절대 정확하게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 해석을 잘못 깨달아서 잘못 믿고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이 죽은 것과 그의 며느리가 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들이 어떻게 잘못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미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이라는 것은 2장과 3장에서 하나님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4장은 그 예언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이루어지는 것을 했는데, 자, 그러면 4장 1절서부터 봅시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3장과 4장의 이 시간의 연대 차이는 1년이 지났는지 2년이 지났는지 10년이 지났는지를 모릅니다.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바로 죽이시진 않아요. 성경의 전체 기록이 그래요. 어떤 사람은 즉각 죽이기도 하시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한테는 시간을 줘요. 예를 들어서 북쪽의 여로보암 왕이 우상숭배했어요. 바로 안 죽이셨어요. 한 20년 정도는 그래도 그 가문이 그 왕권을 가지고 살도록 하신 거예요. 바로 죽여야 되는데 바로 안 죽이셨어요.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책망하시면 사람이 빨리빨리 깨달아요. 삶했을 때 바로바로 매를 맞으니까 깨달은데 죄를 지었을 때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하지 않으려 하시면 인간은 미련해갖고 깨달지를 못해요. 못 깨달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아요. 자면서 때 부모가 바로바로 종아리를 때려주면 애가 이런 걸 하면 나쁜 짓이고 이런 거 하면 부모님이 싫어하시고 이거 금방금방 깨달아요. 그런데 다 봐줘. 다 봐줘. 그냥 다 봐줘. 에이 뭐 그럴 수도 있지. 다 봐줘. 애드니까. 그러면 잘하겠지. 이러면 못 깨달아요. 옳고 그름을 깨달지 못해.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죄를 졌는데 즉시 죽인 사람은 아주 소수예요. 몇 명 안 돼요. 즉시 죽인 사람은. 그런데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10년 기간을 줘요. 그건 왜 기간을 주시느냐?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은 즉시 이제 그때가 심판에 들어가시는 거죠.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져도 즉시 죽이지 않는 이유는 회개할 수 있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해지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기간을 주었을 때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처럼 엘리 가정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결정했지만 하나님이 또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사건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봐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한테 물어봤어요. 내 병이 나을 병입니까? 죽을 병입니까? 이사야가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 히스기야는 죽는다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서 전달해 줬어요. 이번에 왕께서는 병이 안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왕은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가도록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응답이 그렇게 내려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살고 싶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문 잠궈놓고 벽을 향해서 통곡을 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응답이 이사야에게 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그러죠? 예. 해의 각도를 10도를 뒤로 부르고 너의 생에 적군이 절대 너를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리라. 응? 바꿔버렸어요. 히스기야의 기도가. 얼마든지 엘리 제사장 가정 살 수 있어요. 근데 엘리가 왜 그런 기도를 안 했냐? 성경을 몰랐다. 이게. 하나님을 몰랐어. 히스기야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이 죽은 거예요. 히스기야만큼만 알았어도 홈리와 비느하스 데려다가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으니까 우리 금식하며 회개하자.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회개해야 된다. 안 하면 다 죽는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죄짓지 말고 하나님 뜻 이루어드리며 살자. 이렇게 나왔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잖아요. 지금 사무엘은 옆에서 이 사람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면서.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는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고, 두 번째는 너무 이들이 오랫동안 부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사사로 40년 살았대잖아요. 그러니까 부요함 속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별로 필요치 않은 거예요. 98세까지 살았대잖아요. 너무 98세 된 노인이 너무 비대했다고 그러잖아요. 한 100kg 나간 모양이지. 98세 된 노인이 되면 다 마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말로 잘 처먹었으면 98세가 몸이 비대했겠어요. 98세 된 사람 비대한 사람 없어요. 다 말랐죠. 그죠? 네. 너무 대접 잘 받고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치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잘 되면 조심하세요. 이런 게 걸리지 않도록. 왜? 사람이 부해지면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게 큰 문제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부해지니까 신앙이 다 변질돼요. 그게 안타깝더라고요. 내가 목회하면서 보는 것은. 나는 안 그러려고 이렇게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고. 난 사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는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정말이에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뭐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생각만 하고 있어도 그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요 시간, 요 아침에 앉아서 기도한다든지 조금 일찍 나와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벽 예배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든지 또 따로 내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그 시간이 나한테는 제일 행복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안 그러는데 가끔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나오고 그 시간에 나한테 상담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시간을 뺏어가려고 그래요. 난 진짜 행복해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나는 새벽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고 이 새벽에 난 주님께 지금 바라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다 영생을 얻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냥 주님 앞에 앉아있는 이 자체가 나는 행복입니다. 그 외의 모든 시간은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집에 가면 애새끼 키워야지, 남편 밥 해줘야지, 또 친정 식구 또 무슨 사건 생기면 뛰어다녀야지, 시댁 식구 뭐 있으면 그거 신경 써야지, 또 교회 일 많으니까 교회 와서 전도도 해야지, 또 모임도 가져야지. 사는 게 정신이 없어. 근데 여러분이 정신없이 살다가 제일 안정된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맞잖아요. 그 시간은 아무도 간섭 안 해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를 창조하시고 내 영혼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시간이지. 제일 행복한 이 시간. 그리고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을 만나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 주겠어? 그렇죠? 아무도 만날 필요가 없어요. 링컨이 전쟁을 하면서도 바깥에다 깃발을 딱 꽂아놓으면 기도하는 시간.
그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한테 보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니까 보고하지 마라. 이런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데 여러분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배우려고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누구한테 뺏겼어도 안 돼요. 왜? 내 인생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싸우러 나갔는데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이 죽었어요. 2절 끝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 말이 틀렸어요. 이 장로들의 신앙이 지금 틀렸다고요.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블레셋 사람에게 패하게 하셨는고, 이 말이 틀렸어요. 그럼 전쟁에 진 원인이 하나님이 자기를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지. 이렇게 패하게 됐으면 신앙이 바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셨는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이성을 침략했을 때 쳤어요. 30몇 명 죽었어요. 여기 지금 4,000명 죽었어요. 4,000명. 30몇 명하고 4,000명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 죽은 거예요. 30몇 명밖에 안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가 패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원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 중에 내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욕심을 부려서 훔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무슨 일을 패하면은 원인부터 찾아요. 원인. 이 장로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도우시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무슨 죄 잘못이 있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도와서 4,000명이나 죽게 해주느냐? 이렇게 나왔어야 돼. 이 장로들 신앙부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이 잘 돼 있습니까? 점검해봐요. 성경에다가.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 안 도와주시지. 하나님이 안 도우신 이유는 뭔가 내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잘못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잘못, 신앙생활의 잘못을 깨닫고 고쳐야 되거든요. 회개하고 고쳐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자기들이 잘못은 찾지 않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지금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그러면서 엉뚱한 짓을 합니다. 언약궤를 가져와라. 법궤를 가져와라. 법궤. 그 법궤를 가져와라.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십계명이 담겨있는 두 돌덩어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런데 이 세 가지 보물이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왕정시대로 가면서 없어져 버려요. 멍청한 놈들이죠. 이거 엄청난 보물이죠. 엄청난. 그러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거든요. 그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이 들어있고 두 돌판, 그 안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 이 만나는 영원히 부패되지 않아요. 냉장고도 아니야. 그런데 항상 벌레도 안 나고 그대로 있어. 하루만 지나면 벌레 나는 건데. 그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함. 죽은 나무에서 싹이 나서 꽃이 피어가지고 열매가 맺혀 있다고 그래서 성경에 자세히 보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있대. 다 죽은 나무가 어떻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 지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 좋아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이게 전능함이야. 못하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못하실 게. 우리 상식으로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함.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면 안 될 일이 없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일이 안 돼. 하나님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까? 원인을 찾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그런가.
불충해서 그러든지 하나님 앞에, 아니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고 있든지 뭔가 원인이 있는 거야. 그걸 찾아야 돼. 그걸 찾아내서 회개하고 고쳐야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무조건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냐? 절대 아니에요. 이 사람 지금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법궤만 가지고 간다고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도와줬잖아요. 법궤 가지고 와서는 더 죽었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10절 끝부분,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라. 이 3만 명 죽으면요, 엄청 죽은 거예요. 엄청 죽은 거예요. 그냥 들판이 시체로 가득한 거예요. 시체로 가득한. 이거 갖다 매장하는데도 엄청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은 계속 잘못되고 망한다. 무슨 일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기도를 안 해서 이렇게 안 되는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 안 해서 안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한 자라 안 되는가? 십계명을 내가 중에서 하나를 뭘 어겨서 안 되는가? 십계명을 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가? 나를 찾아야 돼. 내 잘못을. 그 잘못을 찾아서 고쳐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의 잘못은 누구예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예요. 이 원인은 찾지 않는 거예요. 원인은 찾지 않고 나가니까 3만 명이 죽었다고요. 처음에 4천 명, 나중에 3만 명, 3만 4천 명이 죽었어. 남자가 3만 4천 명이 죽었어요. 난리가 나는 거죠. 그리고 법궤는 빼앗겨 버렸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또 잘못하고 있는 생각하는 것. 성경책을 머리에다 베고 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책을 베고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미신이에요, 미신. 또 어떤 사람은 성경책을 베고 자면 하나님을 불경건하게 믿는 거다. 어떻게 그럴 걸 하나님 말씀을 베고 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성경책 베고 자니까 잠이 잘 와. 그런 사람도 있고, 다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책만 가지고 다니면 하나님이 날 지켜준다? 아니지. 그래서 여러분이 목에다 십거리 하고 다니잖아. 십자가 이렇게 딱. 그 십자가 하고 다니면서 악한 짓은 다 하잖아. 십자가만 닮으면 마귀가 도망간다? 다 거짓말이야. 그거 보니까 십자가 목에다 걸고 이렇게 목걸이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못된 짓 많이 해. 그러니까 다 쓸데없는 짓들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해야 된다. 말씀대로. 십자가에만 마귀가 도망가면, 여러분 십자가만 도망가면 귀신 쫓는 거 안 해도 되잖아.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십자가는 여러분이 숭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 나는 저 예수님의 은혜로 나는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생각하시면 안 돼, 십자가는. 그래서 십자가는 상징적으로 자꾸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 다음 나도 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이 생각을 잊지 말아요.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나도 앞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저 십자가 지고 죽어야 된다. 죽은 자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나를 가장 내 이 못된 성품,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생각 다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방법이 100% 순종이에요. 나는 싹 죽여버리고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면 살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들이 잘못된 신앙 때문에 법궤까지 빼앗겨버렸어요. 그래서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홉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법궤도 빼앗겨버렸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15절,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죽어버려요. 18절,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 옳고 그름이 뭔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일만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며느리가 에나타가 또 죽어요. 20절 죽어갈 때에 그랬으니까 이제 죽는 거죠. 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그랬더니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간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이렇게 말했다 이거죠. 22절 하나님의 계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하나님의 법궤를 우상단지처럼 모신 거예요. 우상단지. 우리 십자가 지금 모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도 지금 신앙이. 하나님은 법궤 그까지가 없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든 지키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신앙이 잘못된 게 뭐냐? 법궤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법궤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건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대로 안 살면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도 그렇게 하는 걸 난 너무나 많이 봤어요. 마귀가 속에 들어가서 예언자가 돼가지고 너 새벽 기도 가라, 설화해라, 금식해라 이런 사람도 난 많이 봤어요.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지 그 사람한테 계속 그런 코치라는 거예요. 성경 읽어라. 계속 성경 읽고. 그러니까 남들이 보면 신앙생활 엄청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삶을 보다 보면 가정에 가서 보면은 가정이 엉망인 거예요. 가정이 엉망. 가정에 가서 보면 교회 가서 보면 천사인데 가정에 가서 보면 가정 생활이 엉망이야. 부부 사이 아주 나쁘고 자녀들도 그렇고 또 이웃 관계도 아주 나쁘고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교회에서 성경을 배웠으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실천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실천해 나가야 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떠한 환경이 돼도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남들이 보기에는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야. 대제사장이요. 그 다음에 또 그 아들들도 제사장이요. 법궤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들이요. 남들이 볼 때는 제일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빵점이야. 하나님 볼 때는 빵점.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주님 생각만 해도 행복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방송, 성경금, 특별 새벽기도,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